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은혜를 주시고 순서가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은혜들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이 없는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셔서 우리 기대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이 두 주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전에와는 다르다고.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참 우리 교인들 잘 있는지, 또 오늘 왜 임 선생은 안 왔어요? 뭐라고? 벌초. 벌초 가셨구나.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벌의 안소이도록 기도할게. 네. 오늘 서 선생님도 오늘 벌초 가셨나? 여러분 힘내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야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는 특별한 역사들이 있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특별한 역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잘 청종하면 또 특별히 깨달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보니까 그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정말 참 교회를 찾습니다. 참 교회를 찾습니다. 저는 46세의 남자인데 제가 성남 수정구 태평동에 삽니다. 이래놓고 제가 원하는 교회는 첫째 제가 원하는 교회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 두 번째,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교회. 세 번째는 50명 내지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저희 교회 사이즈예요. 성남에서 오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계속 뭔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참 자기가 찾아보면서 주변에 원하는 교회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 들었어요. 성남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남교회도 있을 테고 성남제일교회도 있을 테고 성남에도 순복음교회가 있을 테고 성남에도 순복음교회. 저 대만에 가면 그런 게 순복음에다 정말 순복음에다가 그게 막 뭘 붙인다는 게 수식을. 하여튼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참.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100% 드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는 그 교회상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집처럼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그 지어지는 벽돌 한 장이 되고, 더 큰 은혜 받고 창문이 만들어지고, 더 큰 은혜 받고 기둥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진 교회에 앉아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내용에는 7교회가 소개돼요. 몇 개의 교회? 7교회. 이 7교회는 당시에 있던 교회들 가운데 7교회가 선정돼서 그렇게 이제 7교회로 표기가 되기도 했지만은, 교회 역사상 그러한 교회 유행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7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특성은 편지예요, 편지. 뭐라고요? 네, 편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지 안의 내용에는 7교회의 사정뿐 아니라 그 교회 형편이라 그 교회 무엇보다 중요한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7교회에 다 적합하게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한 이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가고 그렇게 고쳐져서 든든히 서가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랬어요. 내 행위를 안다. 참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의 행위도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는지, 지금 내가 사람 앞에서 그냥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과 진심을 다 예배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붙잡는, 내 삶을 붙잡는, 내 인생을 가닥을 잡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주님은 내 행위를 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속속히 보시는데 그 모습만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 처지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잘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진, 하나는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또 책망을 하세요. 칭찬만 들으면 좋잖아요.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둘 중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되기를 원해요? 칭찬받는. 어려워요 그게. 저도 희망합니다. 저도 원해요. 그런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딱 2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서문화 교회고 폴리감 목사님이 목회해. 아이고야 누가 부른다. 주님이 불러야 되는데 폴리감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속사도이지만 사도들을 방불한 위대한 종이었어요. 순교자죠. 그런데 이런 속사도 계속 부르네요. 속사도지만 사도나 다를 바 없이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목회를 하셨던 서문화 교회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예.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칭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서문화 교회. 뭘 칭찬하셨는가? 칭찬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삶을 주님이 인정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너 당신 참 이렇네요. 그럼 보고 평가해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평가를 당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뭐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참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나쁘게 표현해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내 속에 그런 면이 있는가, 내가 보지 못한 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필요하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건,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확실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요,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 다양성을 추구한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오라. 그리고 나도 오라.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전부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고, 성경에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랍니다. 아멘. 너도 기준이고, 너도 지가 신이에요, 지가. 지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멘. 그래서 참 이 위험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매스메디아나 뭐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에서 이 기준을 흐리는 사고방식으로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래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지지만 그러나 항상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3년 동안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하셨는데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됨의 기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세상도 하잖아요. 성자로 그렇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 줄로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뭘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가? 첫째는요. 첫째, 그들의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뭘 세웠다? 믿음을 세웠다. 근데 믿음을 세웠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세우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의 믿음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은 믿음, 이 적은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적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미크로스, 디나미스 이런 말인데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말들이 이런 데서 나왔어요. 아주 적다는 거야.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자야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미크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해가지고 자기도 뭔가 이 살아가기에도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을 때 이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웠느냐? 이 8절 하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뭘 따라 사느냐? 내 아이디어도 아니고 부모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져요. 내 생각대로 뭐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나를 뭐 어떻게 좋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정하시기는 힘들어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할렐루야. 내 감정을 접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이제 세상이 하는 그런 방식들을 때로는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 주님이 인정하면요, 그 다음부터 조금 이후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할 텐데,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것이 부모가 인정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빠 내 학원 가고 싶어. 보내 안 보내? 아빠 내 이 책 사고 싶어. 책 사게 해요 안 해요? 내가 돈이 없는데 아니면 기둥뿌리를 뽑아 팔아도 뭐 책 사주죠.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듣는 게 좋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하나도 공급받을 때 우리 인생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이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아멘. 보잘것 그름더미 같은 곳에 살던 사람이 주님의 지혜를 받아가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를 얻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이 그 나라의 재상이 되고 총리가 되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연임을 하고, 이런 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셔서 나를 밀어주고 나의 모든 삶에 딱 정말 중요한 필요에 주님이 딱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인정을 받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인정받는 신앙으로 한번 살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에 품어지는 역사이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빌라델비아는 참 부유한 도시예요. 그곳은 이제 그 지역적인 그 통로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당시 그 교인들은 그 부유한 자들의 지위 높은 자들로 형성된 게 아니라 서민들이 믿었다고 해요. 서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없고 가난했고, 또 서문화 교인처럼 그 훌륭한 지도자인 폴리박 같은 인물도 없었다. 그 여러 가지의 그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요소들을 가졌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압력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가압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았는데 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시댁에 갔어. 그런데 이제 뭐 조상에게 제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반대의 말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상대나 사회적으로부터 배탈을 당해요. 좀 더 나아가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서민 친구고 소수와 약자와 같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지만은 그들은 그 지역에서 이 교회를 향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신할 거다. 하나님, 저 성도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저들의 죄를 다 속짓게 했어. 그리고 저들의 죄를 다 담당했을 뿐 아니라 내가 구원해 주었다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모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신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사람 앞에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하게 될 거라. 우리가 사람 앞에 이 세상에 어떤 힘 앞에도 예수를 신하는 신앙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항상 교묘하게 핍박을 해요. 자기들이 바로 핍박하면 안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힘이 있고 또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돈을 줘서 사가지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면 사단의 회다. 오늘 여기 사단의 회당이라 되어 있지만은 사단의 회, 사단의 모인, 사단의 그 추종자들,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 지배를 받는 이들이
집합된 자들이다라고 해서 사단의 회라 9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앞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막 박해하려고, 뒤에서는 또 뭘 했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거짓 교사라 그러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믿는 복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만 믿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제 흐리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그런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박해하고 뒤에서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곳은 말이죠, 이 빌라델비아는 유홍의 도시예요. 유홍의 도시. 왜 유홍의 도시냐면 이 지역에 포도 농사가 잘 돼. 그래가지고 포도를 수확하면 저 유럽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포도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팔질 안 하고 대개가 뭘 만드냐면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 마셔봤잖아요. 지금도 마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하는데 이걸 다 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서 이제 이 제조 공장이 많고, 이곳에서 나는 술이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그 무역이 될 정도로 술이 많이 나는 나라. 그런데 이들은 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 농사가 잘 되도록 뭘 믿냐면 술의 신을 믿는 거예요. 이 술의 신을 디오니스라 그래요. 이 디오니스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코스예요. 바코스. 이 바코스가 오늘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입니다. 아니, 바카스가 그 유래를 따서 다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패러디한 게 아니고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가 막 혈액을 순환시켜서 피로가 떠나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술의 신이 주시는 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카스 마시면 피로가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가지고 바카스를 했다니까. 그 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근데 이 바카스란 말이 뭐냐면 홀이다 이런 뜻이에요. 홀이다. 아이고, 제가 이번에 피지 가가지고 그 관광지 쪽으로 갔는데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특히 여성들이 이상한 그물을 갖다가 옷을 만들어 입고서, 이게 입었는지 가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참 사람들이 그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다니더라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벌거벗고 그냥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누워 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아이고 참. 이제 섬나라니까 아마 그런 이 휴양 시설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런 달콤한 술과 음란의 유혹에도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그들은 주님 말씀을 따라갔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신앙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용이하고 신앙하기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신앙이 막 잘하고 큰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신앙 자체에 도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해가 오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식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떻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걸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 매달리면서 주의 은혜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딱 정확한 때에 그 손길을 내려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생명적 가치라는 거예요.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고 위협하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는 이것은 이 신앙은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까? 유일한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충성했다. 충성했다. 무엇을 충성했는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아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랬는데 이들이 뭐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너 복음 틀렸다, 뭐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다 성경에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매철 내게 주어 그들로 하여 내 발 앞에 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절하게 했다는 이 말은요, 부복했다, 굽실거렸다 또는 존경을 표했다 이런 말이에요.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그 앞에 부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너 모든 걸 내가 다 받아들이고 너 다스림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 왜 이들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당신들 훌륭합니다 하면서 이 절한 상태가 되겠어요? 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미혹해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뭔지 보여주셔서 그분이 길이야. 그분이 진리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 성경 전체가 그분에 대한 약속이야. 신약 성경은 그분의 삶을 말하고 있어. 서신서들은 그분이 가르친 진리를 따라 살고 그분이 오셔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바로 그 끝장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믿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절대 미혹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미혹했는데 넘어지지 않았구나. 그 박해 속에서도 이들이 신앙을 지켰구나. 이게 진짠가 보다. 가짜는 어림 오면 돌변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면 어림 오면 절대 돌변 안 합니다. 다 이래도 돌변 안 합니다. 오늘 제 거 다 빼앗아 가시고 절 보고 부인하면 배로 주겠다고 말해보세요. 누군가가. 박 권사님 말씀할래요? 그 누가 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분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진리가 내 삶의 유일한 가치여야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당신의 믿음이 옳다는 거죠. 우리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10절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배반치 않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계속 전도했다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이 맷을 내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현재 진행인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후에 100년 AD 100년과 160년 사이에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고 14세기에 와서 인구가 15,000명이었는데 그 당시 인구가 많아요. 소답동 인구보다 적죠. 근데 15,000명이었는데 그 15,000명 중에 5,000명이 그리스도인. 그럼 몇 분의 1이야? 3분의 1이죠.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이 성경 교회사 역사가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 심었어요. 박해 가운데도 진리 딱 붙잡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진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쓰나미같이 밀려와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잘 들어야 해요. 제가 이번에 피지 가가지고 가르친 내용 가운데는 해석학 분야가 있어요. 해석학. 여러분 저 책을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석학을 제일 먼저 해석을 한 성경 해석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에스라가 성경 해석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성경 해석을 해서 한 내용은 모세가 율법서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말한 게 신명기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해석을 한 것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 포로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데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언어만 알고 있냐면 아람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어주면 사람들이 그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쭉 서가지고 그 아람어로 다시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의 시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해석하고 이 교구들이 해석하고 이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중세 이후에 완전히 판도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쯩잉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 해석하는 해석 방법, 또 하나는 술라이마어라고 하는 성경을 이성으로 봐서 이해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하는 이 술라이마어에 의해서 해석하는 이 해석 기조로 쫙 흘러나와요.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러한 자들이 이룬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100%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기적, 표적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수 누구냐? 하나의 인간이야. 도덕적인 인간이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정치적인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 내어놓은 대단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 인간은 저 스가모니도 공자도 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거 믿을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저 옥스포드, 하버드, 저 시카고에 가면 수많은 대학들, 시애틀에 가면 수많은 그 신학교들 다 그런데 전부 교수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 가서 공부하면 여러분 자유주의 공부할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전제해요. 오늘 지금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 교회 대행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지옥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미국에서 연극화돼 가지고 미국 사회에 공연이 됐어요. 그걸 한국의 작가와 연기자들이 또한 연극화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17회인가 그 연극이 되어졌어요. 1500년 여만에 1500년 여명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100%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옥이 없다는 말은 이미 그 술라이마라는 사람이 했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정말 기독교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스라는 이제 제목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이 했잖아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었지. 개막식 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림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그걸 패러디 했습니다. 거기에 그 여자가 남장을 한 모습이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림으로 그려져서 보여졌어요. 얼마 전에 전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리를 도전하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감리교 목사, 한국 감리교 목사가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그들을 축복해 줬어요. 성소수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축제에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너 회개 안 하면 너 이제 제명하겠다. 나 회개 안 한다. 그까지 주장해가지고 세상법정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세상법정은 그 단체에 있으려면 그 단체가 이제 얘기하는 걸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WCC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은 기독교 이름은 모인대요. 그렇지만 천주교인이 뭐니 다 모아가지고 집회하는데 저 부산에서 할 때 저 서울 명성교회 그 김삼원 목사님 대회장하고 부산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하여대 교수들 기독교 교사들 교수가 와서 뭐 해서 살풀이 했어요. 살풀이.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죽은 영혼들, 저 태평양 바다에 죽은 영혼들을 다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요 이신론을 믿습니다. 이신론을 받으러 가면 뭐냐면 우주의 힘이에요. 원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신학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도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요. 신학자들은 그런 이상한 자유주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로 다 바뀌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 여러분 뭐 방송 다 영화니 뭐니 다 보세요. 어느 한 부분에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교회 장로들이 뭐 이렇고 목사들이 이렇고 이렇게 다 공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밀양 영화라고 하는 그 영화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떤 영화든지 기독교를 공격하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그 크리스천이라고 영화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 아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만든 사람도 지가 목사 아들이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해석학을 공부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공부하면서 뭐가 문제일지를 고민을 해봤어요. 첫째,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다 믿어져요.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이 내 이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져요? 거듭난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요? 꼭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남이란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안 믿는 자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의 말을 믿지 않는 자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술라이마라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는 교리를 믿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너는 그 정통교리를 다 믿으라 이랬지만 술라이마가 거듭나지 않았어. 그 모라비온 교도였어요. 하지만 거듭난 체험이 없으니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그 계몽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뭐냐면 이성주의예요. 이성. 칸트가 이성주의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신 중심으로 이해했다면 그때 계몽주의부터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해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위로부터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는 신으로 이제 신학이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와서 페미니즘, 해방신학, 여성신학, 온갖 신학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뽑은 게 뭐냐? 예수님이 도덕군자고 우리의 모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라고 해 다 믿을 것도 아니고요. 그가 어떤 신학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다 설교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런 가운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정말 적은 능력으로도 복음 전하며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역사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 적은 능력이 적은 교회란 말이에요. 몇 사람 안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도 그들은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창원교회도 몇 천 명 모인 교회, 서울 저쪽으로 올라가면 수십만이 모인 교회들이 있지만 그 큰 교회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칼 베이더스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작지만 강한 교회.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냐면 북미에 한 3만 2천 개 교회 가운데 우리는 3만 개 교회인데 한 32만 교회. 엄청나죠? 우리 한국에는 한 3만 교회예요. 북미에 한 32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00명 이상 교회가 15%고 한 80명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80명부터 한 100명 모이는 게 가장 많이 모이는데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교회가 교회마다 각자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가 이 구제 이제 집 떠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이런 일을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미국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 예산의 100분의 1인가를 차지한다.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지만 그 강한 교회의 부류에 포함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제를 우리는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도 놓지 않았어요. 선교, 캄보디아 선교, 피지까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제 목회 모토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세워지면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 게 저 목회 모토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정말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삶 속 기분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신앙 지킬 수가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세우고 충성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다면 닫힌 문도 있겠네요. 그 열린 문이 무슨 문이야? 열린 문이 천국 문인 거예요. 교회 문은 언제든지 열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에게 무슨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있는 교회가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신 메시아다 고백하는 그 무리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악한 세대가 돼도 천국 문이 열린 교회, 그 열린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앞에 와서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나도 당신이 믿는 신앙을 갖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주님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뭐하여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세상에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으라. 그동안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네 눈물과 네 수고와 네 땀을 다 기억하고 내가 너를 위해 멸류관을 예배해 놓았는데 우리는 한순간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삶에 부딪혀온 문제들 앞에서 그냥 부복하고 그것에 구라여져서 주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당부한다. 당부한다. 완주하라는 거예요. 완주하라는 거예요. 찬송 복음송 중에 그런 찬송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같이 하십시다.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헌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멸류관을 쓴 그 빛나는 모습을 그리면서 완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완주하라.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고 말씀. 할렐루야.
그럴 때 시험의 때가 와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로마의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시험의 때를 말씀하는데 그 로마의 10 황제들이 박해하는 교회를, 그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기라, 앞으로도 이기면 천국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리라, 기둥이 되게 해주라. 기둥이 되게 해주라. 비잔틴 시대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기둥이 2개가 있더란 거예요. 큰 기둥이 2개가 있는데 높이가 15m인 거예요. 15m. 그리고 두께가 가로가 3m인데 그 당시는 이게 웅장한 기둥인 거예요. 이 흙과 돌로 이렇게 만드는 기둥이 세워졌는데 뭐 때문에 이 기둥을 만들었겠어요? 12절에 이기면, 완주하면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거기에 내 새 이름과 함께 네 이름이 기록될 것이란 거예요. 큰 교회 안 다닌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박사학위까지 땄잖아요. 죽을 뚝 살뚱해서 박사학위 땄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들 설교하고 제 설교 비교해 보세요. 뭐 큰 차이가 있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 뭐가 부러워요? 예? 농담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요 큰 교회 성도라고 뭐 아니 인정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직분 잘 감당해. 네 자리에서 네가 정말 네 신앙 지키고 세워서 네가 네에게 준 사명 감당했느냐, 그거 보시는 거지. 아이 큰 교회 저 순복음 중앙교회 와서 왔구나. 주님이 눈이 갑자기 둥그레져 가지고 아이고 천사들 빨리 와 대환영식 해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사명을 다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 위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그 믿음 인정받으면 하늘 문 여사 복을 주시고 역사 속에 남는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길어서 지난주에 못했던 것까지 다 하는, 죄송합니다. 기도하십시오.